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예수님만이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호흡도 주시고 또 삶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님 아니고선 우리에게 누가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아무도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유대인이 자기 민족한테 쓴 글이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관점이 있죠. 유대인들의 사상을 깨면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런 필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마태의 그런 그 개성들을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태가 받아 적은 거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좀 비교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 뭐냐면 누가라는 외국인이 다른 민족한테 쓴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친절합니다. 기존의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쓴 것과는 어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자세하고 기준이 많이 낮습니다. 얘기도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제일 길고 그 가운데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생각하고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책이거든요. 누가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진짜 행복이 뭔지 아니? 이게 누가복음의 주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 행복해지려면 이발을 해라. 또 일주일을 행복해지려면 결혼을 해라. 또 한 달을 행복해지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해지려면 집을 사라. 또 일평생 정직하면 일평생 행복해진다. 정직이 행복의 평생의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릴 때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혼자 막 잘 먹고 다니는 거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남을 한번 탁 먹이잖아요.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먹이는 상황, 밥을 사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행복해요. 뭐 밥 아니더라도 뭐 목사라 그러면 교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일 때,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양식이 될 때, 그때가 행복한 거죠.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바로 복이다 그랬어요. 더 센 표현이죠. 네가 복이래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가 복이니까 너 주변이 너 때문에 복 받는 거야. 그게 성경의 관점이거든요. 왜 그 유대주의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이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복 주고 네가 복임으로 네가 어디나 서서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렴.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복을 주신 거고 복이 되게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담을 딱 친 거예요. 나만 복 받자. 이방인은 망해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다 라는 의식이 없다 그러면 담 쌓는 사람 돼요. 담 쌓는 사람. 누가복음은 뭐냐? 그 담을 뛰어넘어라. 너는 복이지 않느냐? 뛰어넘어서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곳에 네가 서 있기만 해도 너가 복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복되게 만들어라. 누가복음은 담 뛰어넘는 책입니다. 담을 뛰어넘게 만드는 책.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방패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사랑 되시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것만한 복이 없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인사말을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나만 알고 있을래 이게 아니라 남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줄래, 남의 신앙을 내가 세워주는 자리에 서 있을래, 남을 살릴래, 그 얘기가 인사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혼자 만족하지 않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게 두 권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뭐 컴퓨터가 있나요? 타자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전부 다 그 파피루스 줄기를 가지고 갈대 종이에 새 깃털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로 다 쓴 거라고. 엄청나게 희생한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성도들 차가 있다 그러면 가서 세차해주고, 뭐 밥 굽는 놈 있으면 가서 밥 사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건 뭐냐? 누가와 같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구제하고 친교하고 뭐 서로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나 진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빼놓고 하는 모든 것들은 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단일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죠. 증거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코끼리 그 코 잡고 코끼리 뺑뺑 도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몇 바퀴를 막 돌게 한 후에 각자가 생각하는 북쪽을 가리키십시오. 그랬더니 돌고 나서 사람들이 가리키는 화살표 손가락 보니까 전부 다 제각각 북쪽이라는 거예요. 사방이 북쪽을 가리키더라. 그럴 때 이제 이 스티븐 코비가 그랬죠. 나침반을 딱 나눠준 다음에 이거 보고 당신이 가리킨 그 손가락 위치를 수정하시오. 거기에서 탁 뭐를 정의하냐면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나침반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침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정확한 나침반을 가져다 주는 거.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 사람마다 다 자기 소신이 있죠. 여러분 자기 뜻 있죠. 근데 그 뜻이 너무 신기하게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또 다르죠. 그것도. 월요일 뜻이 다르고 화요일 뜻이 다르고 수요일 뜻이 달라요.
자기 뜻 한 사람인데 정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소신들이 너무나 많은 게 사람인데 그걸 일일이 수집하고 있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있지? 있긴 있지? 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나침반이 있단다. 자, 이것을 보고 수정해. 이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 하면서 나침반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를 가리켜. 예수님의 나침반은 여기야 라고 알려주며 하나님의 생명의 길,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정확히 제시하는 그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는 거, 그게 리더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이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라는 나침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뜻 저 뜻 모아놓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침반을 딱 손에 쥐어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이상한 명령 받죠? 넌 노래를 만들라. 노래를. 무슨 노래 만듭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했던 노래를 만들어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날 노래를 썼으니, 모세가 그날 노래를 써요. 바로 그날 노래를 써서 그 노래가 사람들의 증거가 되게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애굽의 소리를 구원하셨도다. 너희가 배반하였도다. 그러나 죽게 돌아가면 너희가 살리라. 노래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또 사람들 앞에 불러줘요. 그래서 성경에 노래의 말씀이 백성에게 불려지니 그 노래가 나중에 나침반이 되는 거죠. 노래가. 노래는 이 찬양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예요. 언제나 불려지면서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지. 아,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지. 내가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너 노래 써라. 그 노래는 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백성들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역할이 그거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성도가 붙잡아야 될 나침반,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나침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뭐냐? 이 십자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초석 위에, 십자가라는 본질 위에 열린 마음이라는 관용이 딱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크게 쓰임 받아요.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은 되는 거죠. 복음 위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복음 위에 관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끼리 대화할 때 옳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안 좋잖아요. 서로 상대방 얘기 듣지 않습니다. 절대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싸울 때 보면 주제가 처음에 옳고 그름 갖고 싸우다가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끝나죠. 항상 너가 그렇게 나한테 할 그 군번이야? 뭐 그런 짬이야? 뭐 이런 식으로 관계로 끝납니다. 항상 보면. 누가복음의 관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가복음은 아까 담을 뛰어넘는 책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품어버리는 책입니다. 품는 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의사예요. 거기다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의사여서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늘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 낮고요. 살아있기만 해다오 이런 거죠. 살아있다라면 예수님께로 이거예요. 누가는 굉장히 기준이 낮고 또 제자도 아니다 보니까 공로 사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이야 이런 게 없어요. 늘 낮은 자세라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세다 보니까 열린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열린 관계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비유만 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벌써 다르죠? 사마리아인 모두 다 싫어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거 딱 예수님이 얘기한 거 딱 기록해 놓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탕자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과부와 재판관 비유, 전부 다 뭡니까? 망가진 관계부터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망가진 관계에서 거기서 뽑아내서 예수님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 누가복음의 열린 관계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위에 관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복음 위에 올바른 사람, 복음을 올바르게 쓴 사람이 그때 관계까지 딱 세워졌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좋은 사람도 품고 악한 사람도 품고 나쁜 사람도 자기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복음 위에 선 사람, 복음 위에 관계를 세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술 먹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술 먹고 교회 뭐 왔어요, 비틀거리면서. 그럼 사실 어떤 사람 보면 막 정죄합니다. 근데 술 먹고 3차 4차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점점 타락에 빠지느니 그냥 술 한잔 하고 그 비틀거리면서라도 교회 찾아오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를 한번 하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얼고 돌아왔구나, 탕자의 모습으로 반기는 거, 이 복음 위에 바로 선 사람만이 내뻗을 수 있는 강력한 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 얘기죠. 너 자꾸 나한테 시비 걸어. 그 의인 데리러 온 거 아니야? 나 죄인들 상대하러 왔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상대로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러 오신 분이야. 복음 위에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를.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시에 철저한 계급사회였을 텐데 오늘 인사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돼 있죠. 각하에게. 각하라는 존칭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라고 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누가가 썼는데 이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데오빌로 여 이렇게 바뀌어요. 데오빌로 여. 세상의 수직 관계를 뛰어넘은 거죠. 주 안에서 데오빌로 각하에서 이제 형제로 뭐예요? 참 형제가 된 거예요. 참 형제. 열린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예, 마치 예수님이 열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신 것처럼 누가가 죄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계급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데오빌로를 형제로 대하기 시작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누가와 사도행전을 썼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본질도 변하지 않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품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진짜 행복해지려면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아, 내가 복음 위에 바로 섰지.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을 품자. 품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 위에 바로 먼저 쓰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위에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품자. 이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주 안에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요, 오직 십자가요. 두 번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언제나 오직 예수, 열린 마음, 이 두 가지를 품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사자들, 또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행복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고 진짜 행복은 또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먹여줄 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 위에 열린 마음으로 열린 관계 가운데 품고 나아가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직 예수 또 열린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본질 흔들리지 않는 복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주 안에서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주께로 이끌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